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실타래가 꼬이듯이 이리저리 꼬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가지 못할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질병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내게 몰려오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은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병행한다고 하는 말은 같이 존재한다는 말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능히 헤아려 알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하면서 이 모든 때들을 몇 가지를 거기에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젠가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일출 장면이나 혹은 석양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냥 보통 아름답다 하면 보기 좋다, 내 마음에 참 좋다, 이 정도 의미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고 진행되어져야 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역할을 그대로 그 순간을 지켜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셨고 곤고한 날도 주셨는데 우리는 형통한 날은 다 누구든지 좋아하고요, 곤고한 날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적당하게 지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라고도 그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공고한 날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숨만 짓는 눈물 흘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런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 안에서는 아름다운 날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은요, 곤고한 순간은 원망으로 불평으로 더 깊은 시험의 수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고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병행하여 같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지금 모든 그 누리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음을 전도서 2장에는 기록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 헛되다는 말들이 참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깨달음 중에 한 가지예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내에 나오는 말씀대로 곤고하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습니다. 책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옵니다. 명성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깨달은 것은요, 곤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곤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이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6장, 7장, 8장 계속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을 마지막 장에 가서 기록하는데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공고한 날, 더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 중에 곤고함, 인생은 곤고하다. 인생은 힘든 일도 많다. 인생은 피곤한 상황도 많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려지는 일들보다 안 풀려지는 순간들도 많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순간을 대처해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사람들이 곤고한 삶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런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곤고한 삶의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통한 날, 잘 되는 날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되면은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시험이다. 물론 사단이 시험할 때도 있지요. 예수님 찾아와 시험하듯이, 욥을 찾아가 시험하듯이 곤고한 날 사단의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에게 찾아갔던 사단이 욥 자기의 힘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두신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곤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곤고함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도움을 구했지만 왕의 신하들이 요셉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든지 정말 이 공고함 속에서 자기 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훗날 형들이 이제 요셉과 재회를 하고 형들이 요셉 앞에 보복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이나 5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들이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요, 시편 105편에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이끄셨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분명하게 시편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요,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정말 인생의 최대의 곤고한 순간을 만났었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허용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할 때 그렇게 위로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50장에 가면은요, 내가 형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내가 기르고 돌보겠습니다. 원수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런 마음들이 생겨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닥친 곤고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다 먹이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인생의 공고함의 순간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이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누가 좋아하는 일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자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고위 관직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고한 날들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언자 말씀대로, 선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참 공고한 날들입니다. 근데 이 공고한 날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곤고한 날을 백성들에게 허락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일들은요, 분명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곤고함의 순간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들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려움의 순간, 정말 곤고함의 순간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모든 곤고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게 닥쳐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극동방송에서 2021년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제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어려움의 순간,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다. 아주 저는 감동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곤고함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형통한 날만 있다면은요, 참 뭐라 그러나요? 무료하다 그러나요? 우리의 좋은 날들만 계속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들을 다 헤아려보지 못할 겁니다. 저 중동에 가면 그런 격언이 있다 그러대요. 햇빛만 비치는 날이 계속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 중동 지역이 워낙 사막이 많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비가 몇 개월만 오지 않아도 뉴스에서 온통 뉴스거리는 비가 언제 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좋은 날들만 계속되어지면요, 우리 인생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한 날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섭리자임을 증명해내는 증거로 이 곤고함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곤고함, 하나님이 내게 삶 속에 어려움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려면은요, 우리 마음 자세는 어느 분이 그렇게 책을 쓰셔놓은 책이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이었었지요. 내려놓음. 내 마음을 다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비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순간이 되어지면 그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을 맞이할 때, 곤고한 순간이 닥쳐올 때 참 힘들고 어려움의 생각들이 먼저 찾아오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허용해 두신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물고기 안에,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놀듯이 우리는 손오공은 누구 손바닥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항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어항 안에는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도 있는가 하면 물고기들을 운동시키기 위하여서 때로 넣어놓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물고기들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넣어놓지만 물고기들 운동시키기 위해서 넣는 것도 있대요. 뭐죠? 횟감 이렇게 실어올 때
바닥 멀리에서 횟감을 실어 올 때 그냥 그 물고기들 안에는요 그런 것들도 넣어놓는데요. 그래서 물고기가 계속 움직여야 멀미하지 않고 그래야 싱싱하게 살아 있대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항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형통한 것도 주시지만 권고함도 주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고할 때면 하나님을 더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비슷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권고한 날에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라.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아들과 아버지만 사막에 남겨지게 됐더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우리는 이 사막에서 그냥 이제 죽을 거다. 누가 우리를 구하러 오지도 않을 거다. 불안해하면서, 그렇지, 어려움을 당할 때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불안하고요. 최악의 상황들을 늘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라요. 의사들이 진료하고 나면 최악의 상황만 먼저 말하듯이 우리의 뇌 구조에서요, 어려움이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순간에도 좋은 것들을 먼저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이제 죽었다, 우리는 더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 그냥 누워갖고 죽자.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조금만 가면 아마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우리가 마실 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쉴 수 있는 동네를 만날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독려해가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걷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무덤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들이 아마도 사망에서 방황하다가 여기서 죽었을 거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거야.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네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조금만 더 참고 가보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네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면서 조금 더 걸어가니 실제 마을이 나오더라.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나쁜 것부터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긍정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운명이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악의 상황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요, 정말 아름답게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왔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저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 극악한 상황 속에 던져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역사 속에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의 꼬리에 물고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 믿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함의 순간이 찾아오면 분명히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욥에게 공고한 순간이 찾아오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듯이 건강도 잃어버리듯이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리듯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잃어버리는 것들 때문에 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 속에 곤고함으로 인하여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욥기서는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사탄의 그 계략 속에서 죄악으로 빠져버리고 멸망의 자리로 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본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이야기가 욥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현재의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리고 더 깊은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요,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믿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거 믿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면 다예요.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일들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더 중요한 말씀은요, 곤고한 나를 만날 때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 고난에 관한 주제들, 예수님의 고난도 주제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곤고함을 한번 전도서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다가 고통을 받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가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곤고한 날 찾아오면, 물론 형통한 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곤고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나가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되어졌다고 다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 미래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요, 물론 사람들이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오면 누구나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진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하여 때때로 권고함의 순간들을, 고난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용해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순간, 권고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권고함의 순간들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권고한 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을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일들을 향한 말씀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들을 알지 못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질 은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궁금하신가요? 점장이 찾아간다고 우리의 장래일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 미래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고함을 이겨가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곤고함의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